우리 김대복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다 서로 비판하고 너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금 그렇게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탓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준동하게 된 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지 못했고, 그저 양적으로 유형을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교회를 세웠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허허로움과 여로움을 취할 수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것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신천지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만 할 뿐이지 왜 우리 성도가 저들에게로 넘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양이 왜 늑대의 소굴에 가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만의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가 얼마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언을 하면서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비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 사촌간이지만 라헬이 마음에 들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아내를 얻으려고 했으나 삼촌의 또 관계로 14년 동안이나 무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야곱의 삼촌 라반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을 온 조카 그 야곱을 또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맺어주겠다는 명분으로 14년 동안을 부려먹고 그러고 나서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영특한 야곱이 라반의 뜻대로 이용만 당하지 않고 야곱도 자신의 제사를 드리려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방법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속이고 속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부자가 되는데 왜 성경은 이런 한 인간의 사연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한 인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은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에서의 추격을 두려운 마음으로 피해야 했고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그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도 새벽에 모든 대지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삶이었고 또한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외로운 여행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이 외로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와 영적인 말씀을 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장통에 넘치는 인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 다녔으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셨고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병을 치료받았다고 그 좋아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배반하고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신음하실 때 제자들은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배신감, 그 외로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나는 참 외롭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 달면 삼켰지만 쓰니까 뱉어내는 사람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에 실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혈혈 단신의 야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다 한들 이때 야곱만 하겠으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야곱이 겪은 20년간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삶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사렛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추구시켜놓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던 그것들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으나 일설에 따르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을 부양하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고, 공생의 3년 그 삶은 또한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온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면 몇 권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삶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저앉아 울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야곱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수고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고 없이 얻으려는 생각, 수고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부조리와 부정과 부도덕이 넘치게 됩니다. 노력 없이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으면 무슨 살인자, 엄청난 범법자,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을 무시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나의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악인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엄청난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없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나의 이득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재산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얻은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걸 벌어서 언제 이걸 모아서 어떻게 자산을 불려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노래책을 세울까 하면 계단길을 아무리 두드려도 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죠.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의인의 길이며,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동이를 이고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물이 나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어지듯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주셨고 발가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200kg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등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한숨 치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첨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무슨 말이냐면 양과 염소는 흰색이어야 합니다. 특히 양은 얼룩지거나 검거나 아롱진 것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보신제로 흑염소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검은 염소는 값이 내려가서 상품성이 낮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얼룩얼룩하고 값어치가 없는 아롱진 검은 염소와
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롱진 양과 염소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순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순전하지 못합니다. 얼룩지고 검고 아름져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양떼와 같이 우리는 온통 죄로 인해 흠과 점과 얼룩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 없는 순전한 의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온통 죄로 말미암아 흠투성이인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대신하여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양을 얻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흠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야곱이 자신의 염소와 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촌 라반과 그 삼촌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곱이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웃겨 보이겠습니까? 저 바보 아니야? 멍청한 거 아니야? 저는 값어치 없는 양을 자신의 걸로 만들었다고 좋아하는 저 바보 아니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바보 아니야?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 같은 흠투성인, 점투성인, 순결하지 못하고 얼룩진, 아롱진, 죄악투성인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큼 희거나 순전해서가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과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점과 흠을 가지고 티를 가지고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이 흠 있는 짐승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색이 흰색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바뀌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야곱의 재산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해도 여전히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요 염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흠과 점을 없애고 하얀색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십니다. 흠투성이인 양과 염소를 골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처럼 예수님은 흠투성이인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흠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결코 아름답지 않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야곱, 사기꾼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그 모습 또한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과 같은 속이고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얼룩진 양과 염소를 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얼룩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양보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흠과 점투성, 얼룩투성이요 아롱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별것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저들 또 나와 다름이 없는 또한 귀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